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형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누구나 형통한 인생을 꿈꿉니다. 그래서 나는 형통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 형통한 사람이란 뭐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형통한 사람은 항상 무엇인가를 잘 되는 걸 얘기합니다. 형통하다, 잘 된다.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일마다 잘 풀리고 건강하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참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37 장에 우리가 보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은 20냥에 요셉이 팔려갑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 그는 그 채색 옷을 입고 정말 귀하고 자랐던 그 요셉이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쇠사슬에 묶이게 됩니다. 꿈을 꾸던 청년에게는 이제는 자신의 내일도 알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가나안에서부터 애굽까지 그가 가는 그 길은 단순히 먼 거리가 아니었죠. 그의 고통의 길이었고 아마 눈물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에 도착한 요셉은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친위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호하는 최고 권력층입니다. 보디발은 부와 권력을 모두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간 요셉의 신분은 그냥 노예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노예죠. 아무리 성실해도 노예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3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통한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공하면 형통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노예를 보고 형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사람에게 지금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세상에서는 돈이 많아진 게 형통이고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고 병이 낫고 이런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그런 복도 있어요. 그러나 형통의 본질이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2절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형통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하는, 형통은 환경이 아니라, 형통은 조건이 아니라, 형통은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형통하다.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은 뭐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모세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은 형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가 오히려 형통이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약속의 땅,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자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천국 같은 그 자리,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겉으로 보면 형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이미 형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형통의 기준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 같이 하신다라는 말이 임재라는 표현인데, 우리 임재 그러면 우리 뭔가 신령한 것처럼 다시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환경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생기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여러분, 하나님 임재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보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형통한 사람은 형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형통을 나만 잘 되면 형통, 내가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보면, 자, 여기 이렇게 말씀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죠.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형통한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마칠리아흐라고 되어 있어요. 마칠리아흐. 여기 마칠리아흐라는 말은 찰라흐라고 하는 원형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 찰라흐,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찰라흐는 단순히 일이 잘 풀린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 이게 찰라라는 뜻인데, 이것을 사역동사로 마칠리아흐라고 쓴 거예요. 사역동사가 뭔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묻던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에도 보면 made 이런 말들이 사역동사인데, 만약에 우리가 my teacher made in study 이러면 내 선생님이 나를 지금 공부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공부를 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여기서 히브리어에서도 이 사역동사로 쓰여지면 마칠리아흐가 되어버린 이 사역동사인데, 어떤 사람이 그리고 아까는 뭐예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번성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자, 이 사람이 뭐예요?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형통하니까 오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5절을 보십시오. 요셉에게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보디발 때문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요셉 때문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잘 하기 위해서 보디발을 복을 줘서, 보디발이 복이 있어야 요셉이 그래서 거기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요셉이 복이 있어서 요셉 때문에 오늘 누가? 보디발이 형통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는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의 가정에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복이 임했어요.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 밭에도 복이 임하고 가축에도 복이 임하고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 전체가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만 복 받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이 될지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을 받을 것이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복이기 때문에 그들이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곳, 여러분의 있는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 속에서 여러분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직장이 더 잘 되지고, 예, 나를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내가 있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수많은 민족을 축복하셨고 이삭을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셨고 야곱을 통해 12지파를 세우셨고 요셉을 통해 애국과 온 세상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통하지 않았다면 보디발의 집도 복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감옥도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형통하지 않았다면 바로의 꿈을 해석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형통하지 않았다면 애굽의 기근도 무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 한 사람을 형통하게 하신 이 이유는 요셉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만 잘 믿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은혜 받는 것에 늘 중점을 맞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까? 내가 어떻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 나만 편하게 신앙생활 할 것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 그 은혜를 우리가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의 후배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이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고 소금과 빛은 뭡니까? 소금과 빛은요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게 물질이 아니에요. 소금은 무언가를 다른 것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자기가 녹아지고 죽어짐으로. 빛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태워지고 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어둠을 비춰주는 거잖아요.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현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나가 많은 복을 받았는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을 받았는가, 오늘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가. 여러분 이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형통한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어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하나님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기적을 본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뭔가 엄청난 기적을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요셉을 보다가, 요셉의 삶을 보다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말을 듣고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의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선한 행실, 너희의 행실, 그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들 욕하고 지금 너희들 비방하는 자들이 너희들의 행실을 보고 바뀌게 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기 전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를 읽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성경입니다. 우리를 볼 때 우리를 읽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잖아요. 편지는 뭡니까? 읽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읽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을 읽겠습니까? 삶으로 보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읽는 편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번에 컨퍼런스에서 우리 한국에서 오신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교회에 한 번은 왜 다른 지역에서 이제 사업이 망해갖고 완전히 쫄딱 망해서 어느 가정이 이제 그 동네로 이사를 왔대요. 근데 거기 와이프는, 아내 되는 분은 이제 믿음이 있는 분이고 남편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부인이 그 새벽 기도마다 나와서 기도를 이렇게 하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그냥 놔뒀죠. 뭐 새벽 기도 나오나 보다. 그리고 뭐 다른 교회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교회 등록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안 했대. 근데 한 3년째 된 날 어느 날 좀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이렇게 우리가 망해서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됐는데 지금 그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서 그 남편은 안 믿는다 그러길래 그럼 남편을 전도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교회 등록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남편을 전도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등록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 남편이 이제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목장에 초대를 했어요. 목장을 초대를 했는데 그 목녀가 이제 맛있는 밥을 해서 해줬는데 그 사람이 그 밥을 먹고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왜 눈물이 흘렸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분이 사업하느라고 집밥이란 걸 먹어본 적이 거의 없는 거죠. 또 집이 이제 가난해 갖고 또 지금도 뭐 서로 바쁘니까 집밥이란 걸 먹어보지 않는 거예요. 살려고 애돈쓰니까. 근데 그 따뜻한 밥 한 술을 먹으면서 옛날에 엄마 생각이 나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목장에 계속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아주 안 좋은 소식이 들렸대요. 그 남자분이 암에 걸렸는데 말기라는 거예요. 11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한 번은 목사님이 이제 병문안을 갔는데 그 형제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당신은 지금 사업도 망했지, 지금 병도 걸려서 지금 죽게 됐지, 근데 무슨 최고의 순간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저는요 매일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는데 병문안 오는 거예요. 교회 목장 식구들, 교회 식구들, 목사님 매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방문해 주고
또 자기네가 그렇게 어려운데 지금 병원비를 못 내본 적이 없대. 계속 병원비가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내 생에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람들, 그 교회의 사람들의 그 사랑의 모습, 그들을 섬기는 그 모습이 그에게는 그것이 그냥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읽혀지는 거예요. 야, 사랑이 이것이구나. 저들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분은 나중에는 두 번째 그 방문을 했을 때 그분이 또 그런 얘기 하더래요. 저는 천국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천국을 보았냐. 이 사람이 무슨 뭐 자다가 뭐 무슨 환상을 봤나. 이제 죽게 되었나. 막 이렇게 했더니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이 천국. 저는 너무 행복한. 그리고 11개월이 됐을 때 돌아가셨다고 해요. 여러분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오늘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이 보니까 이 인간이 이상한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 열심히 일하는데 요셉의 상황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원망도 하질 않아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형들을 원망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떼를 쓰고 나는 이렇게 노예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나는 집이 지금 부자고 나는 저기 가나안에 가면 나는 우리 그 집안이 너무나 잘 살고 있고 나는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는 한마디도 탐내지 않습니다. 일할 때 열심히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는 남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뭔가 있다. 그 뭔가가 뭘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저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신이기에 저는 저런 삶을 살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입술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삶입니다. 교회 나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정직할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친절할까? 어떻게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이 생길 때 비로소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한 이유는요. 여러분 건물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건물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무슨 프로그램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곳에 나를 무슨 신앙을 잘 키워줄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학교가 선교지입니다. 우리의 사업장이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의 배우자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직장 동료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높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먹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형통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보며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형통한 사람은 유혹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이 6 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뒤에 있는 7 절에 나오는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으로 전환되어지는 복선을 깔아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복선의 내용,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소유를 다 그러니까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뭐가 생겼습니까? 예, 권력이 생겼어요. 권력, 힘. 모든 것을 쥐고 흔들 수 있는 또 재정적인 힘이 생겼어요. 이거는 주인이 모를 수도 있어요. 예. 더군다나 지금 뭐야? 그러니까 재정, 돈, 권력 생겼죠. 그 다음에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용모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영어에서는 well built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몸이 보디빌더처럼 아주 멋있게 생긴 거야. 바디가 정말 멋있게 생긴 거야. 거기다가 얼굴이 지금 핸섬하다, 잘생겼다라는 아름다웠다. 예, 그러니까 미남인데다가 여러분 몸이 그냥 울긋불긋하고 막 아주 멋있는 거죠. 오죽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쏙 반했을까. 예.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요셉이 잘생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주목한 건 뭐냐면 사탄은 오늘 요셉이 실패했을 때, 다시 말하면 그가 아무것도 아닐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형통할 때, 모든 것을 다 손에 쥐었을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신임을 얻었잖아요. 제 경제적 권한을 가졌잖아요. 여러분 잘생겼잖아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됐잖아요. 인기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외모도 좋고 뭐 바로 그때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이 형통한 것을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성도가 넘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언제든지 우리의 기회를 노려요. 특별히 우리가 방심할 때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방심할 때 우리가 선줄로 생각 나 이제 잘돼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어 형통해 행복해 지금 모든 것이 평탄해 라고 할 때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때 사탄이 우리 가운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 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형통할 때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서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는 넘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광야에서도 도망쳐 다닐 때 그 험난한 삶을 살 때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언제 넘어졌습니까? 왕이 되고 이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였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어떤 해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해가 바뀌어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자, 왕들이 출전할 때 지금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왕이에요. 그러면 해마다 왕이 여러분 전쟁에 출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군대들에게 사기도 그렇고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왕의 입지를 세워주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왕들이 한 번씩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 자기가 직접 싸우지는 않지만 그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할 때에 왕인 다윗이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왕이 안 나가도 전쟁에 늘 승리해요. 그래서 요압과 그의 부하들을 다 내보내고 자기는 어디서 있었다? 예루살렘에 왕궁에 그대로 있었다. 지금 형통하고 평탄하고 안전되고 너무나 좋은 시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에 여러분 방심한 거예요. 거기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죄가 여러분 보디발을 흔든 것뿐만이 아니라 나라를 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요셉은 달랐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39장 10절에 보니까 날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끈질기게 그가 요셉에게 처음엔 눈짓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계속해서 그를 눈짓만 하는 거라 노골적으로 하는. 그 마지막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서 뭐 합니까? 옷까지 붙잡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끈질기게 우리의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때로는 명예로 유혹하고요. 어떤 때는 돈으로 유혹하고요. 어떤 때는 쾌락으로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이 문제가 다른 사람의 아내이기 때문에 이러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예. 사람들은 그 상관이 없어요. 오늘 요셉이 오늘 그가 이 유혹을 이겨낸 방법은 뭐냐면 그 다음 구절이에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세상의 도덕적 윤리가 아니라 무엇이 기준이라고요? 하나님이 기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은 들키냐 안 들키냐 생각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에게 들킬까 안 들킬까. 사람들은 죄를 은폐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이게 내게 손해냐 이익이냐. 그거 따지지 않았어요. 오직 사람들이 뭐라 할까 그것을 고민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가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가 아닌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일까 아닐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그들이 괜찮다라고 하고 이거 다 그렇지라고 할지라도 그럴 수 있어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를 기준 삼아야 돼요. 이것이 형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에게 유익한가를 기준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도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조금만 내가 속이면 돈을 더 벌 수 있습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승진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거짓말하면 편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때 때마다 우리는 무엇으로 결정하냐? 우리가 세상의 기준인가? 하나님의 기준인가? 진정 형통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죄인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이것을 묻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요셉이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와 그냥 잠깐 눈 감고 여러분 어떤 동침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그는 정말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총리가 될 수 없어요. 그가 이 일 때문에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됐지만 그 감옥에 간 것 때문에 그는 총리가 될 수 있는 길로 가게 된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애굽으로 가셨습니다.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도 감옥에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든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미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형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형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형통한 사람답게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통을 보게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진정한 형통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